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한번 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남북분열 왕조 이제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을 좀 다루었습니다. 이제 3주간 이제 장정 이 열왕기 하 열왕기 모든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좀 특색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 가운데 이제 하나는 이제 오므리 왕조가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고 있을 때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 왕과 또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이제 함께 거할 때가 있었어요. 전쟁 중에 같이 있었는데 이때 아하시아 왕이 이제 병문안을 왔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그때 함께 있을 때 예후가 이제 그 두 사람을 동시에 죽이는 사건들이 이제 좀 펼쳐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후 북이스라엘 왕조는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새롭게 등장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뒤에 왕위를 이을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 왕이었던 이 아하시아 왕이 병문안 왔다가 그야말로 그냥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갑작스럽게 맞이하자 누가 혼란스러웠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 왕이 저 이웃 나라 옛 우리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 왕을 병문안 갔다가 그냥 졸제 죽어버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뒤에 후사를 이을 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라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자, 그때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더니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하시아가 죽었으니 당연히 아하시아의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당시에 아하시아의 자녀들이 이제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시아의 누가? 엄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엄마가 바로 누구였죠? 아달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남유다에는 여왕이 있어요. 이 여왕이 등장을 하면서 아달랴의 집권하에 이제 남유다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펴봐도 여자가 왕이 된다는 이 일들이 굉장히 낯설거든요. 물론 이방 민족 가운데 일들이 가끔씩 있어 왔습니다만 남유다는 특히나 더 독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다윗의 씨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달랴는 사실 다윗의 가족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엄연히 따지면 혈연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더 충격적인 일들은 아달랴가 사실 누구의 딸이었기 때문입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엄마를 닮아서 악한 짓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곰곰이 엄마처럼 생각해 봅니다. 내가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데 왕권은 너무 탐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아기들을 뭐예요? 멸절하는 거예요. 사실은 할머니가 멸절하는 택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멸절했다고 생각을 해서 아달랴는 왕이 이제 즉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에 기가 막히게 개입하시는 장면이 이제 다음에 이제 좀 나오게 됩니다. 누가 개입을 했습니까? 아하시아의 누구? 누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 바로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역대하에 가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호세바가 사실은 고모택인데 이 아하시아에 숨겨진 조그마한 아이 누구? 요아스를 이제 데리고 가는 장면이 이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를 이제 몰래 이제 6년간 키우는 장면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목숨 건 행위거든요. 하마터면 아달랴에게 걸렸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죠? 아달랴에게 걸렸으면 그 집안은 다 멸절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모가 되는 이 아하시아의 누이가 되는 여호세바가 지극정성으로 이 요아스를 키워내고요. 또 동시에 여호세바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세바의 남편이 그 당시에 누구였어요? 남유다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야다라고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6년 동안 이 아이를 잘 키워냅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 제사장 사실은 고모부 태이거든요. 이 고모부가 딱 나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다시 빼앗긴 왕위를 찬탈할 때가 왔어 하면서 남유다에 있었던 이 백부장들을 은밀하게 이 제사 성전으로 좀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오늘 왜 부르십니까? 하고 막 따라갔더니 제사장이 글쎄 따라와 보시오 하고 딱 장막을 딱 거치는데 누가 있어요? 조그만한 아이가 한 명 있어요. 7살이죠? 그 누굽니까? 요아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들이 아달랴가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진짜 왕이 계승자가 여기 있구나 하면서 혼란스러워할 때 제사장 요아야다가 뭐 줘요? 장막에 있었던 다윗의 칼과 방패를 딱 줍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방패, 다윗의 칼 하면서 막 들고 있는데 그 장면을 누가 봐요?
아달랴가 이제 멀리서 봅니다. 막 사람들이 소란스러워지고 가까이서 들어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진짜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여호세바, 이 고모부가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아하시아의 아들을 숨겼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달랴는 그 자리에서도 뭐라 그래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면서 정말 끝까지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여호야다는 야 여기서 죽이지 말고 지저분하니까 저 바깥으로 나가서 죽여버려 해가서 정말 비참하게 사실은 엄마와 같이 그녀의 삶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자,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당시에 누가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다스리고 있어서요. 그래서 예후의 아들로 이제 쭉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남유다로 이제 넘어오면은 이제 아하시아에서 사실 엄마로 갔다가 6년 만에 다시 빼앗긴 왕위를 찬탈해서 다시 그의 아들 요아스로부터 다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섭정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남유다의 모습이 펼쳐지고요. 동시에 북이스라엘도 뭐 하고 있어요? 예후의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후의 개혁은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사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동시에 딱 이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대적으로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나고 나서라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죽습니다. 고모부가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모부가 의지했던 고모부가 죽으니까 이제 요아스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서야 된다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모부가 딱 죽자마자 간신들이 붙어요. 아, 그동안 제사장 눈치 보느라 이 나라를 마음대로 통치하지 못했던 신하들이 불만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옆에 와가지고 요아스에게 그릇된 길로 가도록 막 이간질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아스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길로부터 떠나는 이런 비참함이 또다시 보이게 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우리가 좀 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하시아로 내려가는 그리고 요아스로 내려가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비참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였어요? 아모스라는 사람과 호세아라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때 말씀을 같이 끼워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그 두 사람이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것이 그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서를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럼 요나서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위쪽은 북이스라엘이 위에 있고요. 밑에는 남유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북이스라엘에 무너져가는 시대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고요? 아모스랑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동시에 북이스라엘에 태어나게 하셨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희한하게도 북이스라엘에서 태생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자기 조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유다에도 무너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또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라는 선지자와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시대 사람들이 다 위쪽으로는 아모스, 호세아, 요나가 등장을 하고요. 밑쪽으로는 이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동시대에 이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여로보암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밑에 후세에 있는 사람을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가 약속해서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의 좀 정치적인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근처에 한 나라가 좀 새롭게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 나라가 누구였어요? 아람 왕 하사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옛날에 엘리사가 하사엘을 노려보면서 울었던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람을 들어 쓰셔서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는 도구로 쓰시겠다는 약속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북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자 아람 왕을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사엘이 쳐들어오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날마다 아람 왕에부터 그 고통을 감내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들은 아람 왕으로부터 고통받는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하죠?
아수르에 의해 멸망해요. 그런데 이 시기가 150년의 간극이 사실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아수르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누구예요, 사실?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는 앞으로 다가올 위험적인 존재이고요. 지금 당장 코앞에 석자는 누구라고요? 아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아람과 아수르가 경쟁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견제에서 벗어났으니까 지금 우리가 성장해야 할 때야라고 해서 잠시나마 북이스라엘의 평안의 시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영토도 넓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한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좀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경제적으로 안정했고 또 정치적으로도 안정스러웠습니다. 전쟁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너무 잘 살아요.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평안이에요? 가짜 평안이에요? 가짜 평안이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랑 호세아 사람이 계속해서 나와서 이제 회개 돌이키지만 당시 그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데 뭘 이렇게 해? 라고 착각했을 수 있었을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좀 독특한 부분이 이제 좀 나올 거예요. 북이스라엘 태생이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그의 사명은 조금 더 넓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제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요나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 요나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읽어야 할 본문이 좀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인데요.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나서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시작된 부분이 바로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요나서가 시작되는 그 요나서 제일 위쪽에 이걸 적어주시면 좋아요. 열왕기하 14장 25절 읽고 올 것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요나서가 이제 짜 맞춰집니다. 아, 이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자,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자, 아미떼 동그라미 쳐볼까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2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토가 어떻게 됐어요? 확장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아람과 아수르가 전쟁하고 있으니까 당시적으로 견제가 풀려서 전쟁을 지금 좀 하면서 땅을 넓혀가고 있었던 참 평안의 시기가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연찮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예언된 일이에요? 선지자 요나로부터 이미 예언된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북이스라엘의 평안을 찾아서 영토를 확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미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예언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봐도 요나서를 찾아봐도 이 예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뭐냐? 요나서를 우리가 보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예언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요나는 니누에라고 하는 아수르에만 예언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북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아수르에 대해서만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선지자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에도 동시에 선지자였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풀어가야 될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를 읽을 때 우리가 너무 착각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요나는 아수르에만 존재했던, 아수르를 향한 사명만 있었던 선지자였다는 것이 첫 번째 착각이고, 두 번째 착각은 요나가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되면 정말 요나서를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좀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요나서를 좀 그런 방향성으로 읽으면 안 되고 좀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새로운 방향성이 나오는 것을 좀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 영토를 이제 회복했는데 그것은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 요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자기가 예언했지만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뭐 했던 거예요? 눈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러나 반대로 동시에 이들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 또한
알았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잘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빨리 이 사람들, 우리 백성들이, 나의 조국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나는 걱정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시대 때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다른 선지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아모스랑 호세아였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마지막에 뭘 하냐면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누구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예언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를 요나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같은 시대 때 활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이미 했는지 호세아 11장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뭐라고 나오죠? 호세아 11장 5절 6절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임금이 될 거라는 예언이죠. 여러분 1호부터 150년이 흘러야 아수르가 침략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직 많이 남은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람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아수르는 잠재적인 위협이었다는 거예요.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고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황폐해질 것이라는 예언이 지금 이미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강성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아람이 무너지고 누가 살 거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강성해지고 결국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들 거라는 걸 이미 봤던 거예요. 그럼 요나 마음 가운데는 계속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속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알고 요나서 1장 1절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요나서 1장 1절로 가야 이게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요나에게 말씀이 부어졌구나를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나서 1장 1절로 가면 중요합니다. 뭐가 임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밑줄 까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건데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2절에 나와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여러분 지금 요나 어디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이고 자기 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서 멀리 떨어진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있는 니누웨는 굉장히 멀거든요. 그러니까 니누웨까지 멀리 가서 그것을 향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외쳐라는 거예요. 증언해라는 거예요. 그 악독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니느웨 가서 외쳐라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디예요? 아수르거든요.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 대도시, 수도에 해당되는 이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참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해라고 했던 적은 없습니다. 요나가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는 남유다 쪽으로 누가 있었어요? 이사야도 있었고요. 또 미가 선지자도 있었고요. 또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 호세아, 또 그 전에는 엘리야, 엘리사. 그냥 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물론 쪼개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선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돌이켜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경우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왜 선지자 요나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뻐대기고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 한 번도 다른 선지자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이런 딜레마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요나만 유일해요. 요나를 쉽게 여러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저 멀리 가서 아수르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의 핵심 이야기는 이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에 가서 뭐 얘기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라라는 거거든요. 돌이키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 니느웨 땅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요나가 받아들이기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멸망함을 받아야 누가 안전한 거예요? 내가 안전한 거예요.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이. 그죠? 원흉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서 나의 회개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회개한다면 하나님 뭐 그들 용서하실 거예요? 용서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딜레마예요. 엄청난 딜레마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가 1장 3절에 얘기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지?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러나 요나가 뭘 피했다고요? 여호와의 얼굴 피해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 동그라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에 해당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도망간 건데요. 여러분 니느웨는 지금 요나가 있는 북이스라엘 이쪽에서 동쪽으로 가야 니느웨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이라크 이쪽으로 중동 땅으로 넘어가야 이제 나오는 땅이고 다시스 쪽으로 넘어가면 지금 유럽 땅이니까 서쪽으로 넘어가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정 반대로 도망간 거예요.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행 배를 타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나중에 저랑 선교여행을 가면 아마 가시게 될 것 같아요. 욥바는 참으로 지금도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욥바 도시에 가면 물고기가 이렇게 크게 있어요. 요나가 내려왔던 도시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또 마침 도착하자마자 뭐가 있어요? 다시스행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그들과 함께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그 배에 탄 같이 똑같은 목적지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선지자 요나는 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망가고 거절했던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요나는 이미 여로보암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영토가 확장될 것이라는 좋은 예언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누가 봐도 나는 요나인 거고 북이스라엘에 좋은 예언해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나가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게 했고요. 그리고 회개를 선포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함을 받아서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50년 뒤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든 일의 주범이 요나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겠습니까? 요나는 배신자였어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요나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북이스라엘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라는 엄청난 딜레마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했던 방법이 뭐라고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 저는 북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고 멸망케 하려고 하는 아수르를 저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가면 계획이 완벽해 보입니다.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못 잡으실 것 같고요. 못 잡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의 계획은 너무나도 완벽해 보입니다. 탁착착 모든 것이 잘 맞아져 보여요. 또 마침 다시스행 배도 내 눈앞에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작전이 성공했다고 이제 드디어 내가 도망가면 나 하나 사라지면 결국은 아수르는 멸망함을 닫고 우리 민족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북이스라엘 민족이 살 거라는 그 엄청난 자신의 생각 속에서 착각 속에서 이제 배 타고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은 결국 니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고 북이스라엘은 살 수밖에 없어. 나만 나서지 않는다면 말이야 라는 확신에 차서 이 배에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타고 있는 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디라고요? 유럽행 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바다 한가운데 떠다니고 있는 배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1장 4절을 봅니다.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거의 깨지게 됐어요. 박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표현은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정말 위에 계시고죠. 정말 이 위쪽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전지전능하신 신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바다 위에 살포시 큰 바람을 놓으셨더니 그 바다 가운데 그 바람이 어떻게 됩니까? 큰 폭풍을 일으켰고 그 바다를 배를 완전히 박살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자, 1장 5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여러분 이게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위에 있는 배의 선원들은 지금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살려고 뭐 하고 있어요? 각자가 섬겼던 신을 찾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죠? 막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 신들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신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왜요? 신이 안 도와주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신이 가져왔던 무거운 짐들을 뭐 하고 있어요? 바다에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이 배의 길이 이게 노선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 그 배에 탔었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여행자나 아니면 무역상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무역상과 여행자들에게 자신의 짐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특히 무역상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그런데 그걸 아낌없이 바다에 던지고 있더라면 죽음 앞에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거예요. 일단 내가 뭐 해야 돼요?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살아야 이걸 챙기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막 버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값비싼 모든 것들을 번지고 내가 살려고 이제 가볍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갑판 위에는 정신없게 모든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정작 이 모든 일의 원흉인 누가?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엎어져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나서 읽으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버랩을 좀 자주 시킬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버랩은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에 타서 갔을 때 제자들이 뭘 만납니까? 폭풍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시죠? 자고 계셔요. 요나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요나서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찌됐든 비슷한 모습으로 요나는 걱정 없이 자고 있습니다. 자, 1장 6절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장 6절. 그래서 오죽 답답했던지 배를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 나타나고 있어요. 선장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어찌하여 자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선원들이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인데요. 여러분 지금 선원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선장이? 여러분 선장이 생각했을 때는 요나 빼고는 다 각자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어요. 그죠? 각자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부르짖었는데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나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깨워봐라. 그러면 요나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혹시 그분이 우리를 살릴지 누가 아냐. 그러니까 빨리 너는 일어나서 기도해라. 우리 다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너라도 기도해봐 라는 이야기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고 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8절로 우리 넘어가는데 선원들이 이제 서로 막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7절 8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뽑자고요? 제비 뽑자는 거예요. 자,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을 알기 원해서 제비를 딱 뽑았더니 누가 뽑혔던 거예요? 요나가 뽑혔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진노하느냐. 그래서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왔습니까?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바다의 파도는 어때요?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지금 생존을 다투고 있는 위험한 상황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9절 10절입니다. 요나가 대답합니다. 자, 그가 대답하되 나 누구라고요? 나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뭡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출애굽한 백성이 이어진 그 민족의 계보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나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이다?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10절이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웃긴 이야기예요.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자신의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거역했고 도망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맞아요? 참 재미있는 장면이죠. 그죠? 딜레마입니다. 자, 자기 얼굴에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며 그러니까 무리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믿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나가 얘기했을 때 두려워하거든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왜 두려워했을까? 요나가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첫 번째 히브리, 그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주변의 민족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였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출애굽기 살펴보고 있으면 그죠?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라 가면 라합이라는 기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큰 이 여호와의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했을 때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본능적으로 이 배에 타 있는 선원들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우신 분,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선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제정신이 이 사람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애굽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떠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방 민족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더 바람이 휘휘 더 세차게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가 그에게 이릅니다. 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당신이 해결책 내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사건의 원흉이기 때문에 그렇죠.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져버려라. 여러분 이게 살인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더러운 손을 지금 만들게 하는 장본이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살고 싶지만 요나를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굉장히 깨름직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 이상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나가 올바르게 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바다에 던지라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일까요? 아니면 더 옳은 행동이 있을까요? 회개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죠. 근데 지금 요나는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죽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죽으면 어떤 일 때문에 더 안 돼요? 니느웨 가서 누가 회개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요나가 어떤 생각으로 지금 던져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죽으면 니느웨가 결국 망할 거야. 이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요나의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뭐야 얘, 그죠? 아니 지금 내 이야기 안 듣는다고 해서 지금 죽겠다고? 이런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징징거렸던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지만 진짜 바다에 던져 죽겠다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에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 했는데요.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그럼 너 던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반응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해결책을 듣고서도 그 해결책을 실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람들 얼마나 착해요. 여러분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들은 이런 장면이 아니라 그냥 너가 원흉이구나 하면서 바로 힘 있는 사람이 멱살 잡고 바다에 던져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봅시다 하면서 힘차게 노를 저어가는 장면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나는 하나도 노를 젓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선원이 그죠? 아 이게 진짜 때릴 수도 없고 이 요나의 기가 막힌 이 모습 가운데 바다가 그들을 향해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하는 우리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요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거봐 안 되지 빨리 나 집어 던져버려 나 죽어야 돼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14절 15절입니다. 그제서야 반응하는 거예요. 자 무리가 누구한테 부르짖습니까? 밑줄 그어볼까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대.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되게 이상한 게 요나가 먼저 부르짖었어야 됐어요. 근데 요나는 부르짖지 않고 자꾸 누가 부르짖어요? 이방 민족이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장면이 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상에서 죽어가실 때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장면하고 또 오버랩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찌됐든 15절 또 보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결국에는 뭐합니까? 바다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또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또 마태복음서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놀라운 일들은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요나로 말미암아. 와우, 하나님 정말 재밌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요나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다에 던져서 죽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자기가 원함이었고요. 죽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실천하겠다는 거고 니느웨를 절대로 회개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자기의 욕심도 담겨져 있었던 것이 모든 것이 죽음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요나는 아마 죽으면서도 그래 이것이 유일한 북이스라엘을 살리는 방법이야 라고 아마 꼬르륵 가라앉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끝났으면 요나는 자기의 계획을 실천했던 사람,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남았을 텐데 아직 요나서는 사자까지 남아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6절입니다.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합니다. 계속 사람들은 두려워. 요나만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예요? 밑줄 그어볼까요? 여호와께 제물을 드려요. 누가요? 요나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예배자가 돼버려요. 자, 그리고 서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거든요. 맹세. 어떤 맹세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는 잘 모르지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이들이 약속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믿겠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뭘 맹세하겠습니까? 뭐 요나 어디 가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런 얘기는 아닐 거라고 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준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이 고백할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는 것을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이거 조용. 그러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가 가든 하든 말든 네가 나에게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먼저 일어난 겁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예비 동그라미 예비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상상해 볼게요. 자, 요나가 깊은 바다 망망대해에 폭풍을 치고 있는 그 바다에 꼬르륵 가라앉습니다. 요나는 눈을 지금 감고 이 고통도 잠깐이야. 난 이제 곧 죽을 거야. 조금만 참으면 돼.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뭐가 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입을 벌려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죽음이 무섭지는 않는데 물고기가 나를 잡아먹으니까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켜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요나가 빠질 것을 이미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명확하게 그 자리에 물고기를 보내셨죠. 끝까지 도망갈 거라는 걸 하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는 요나가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 손안이죠. 하나님 끝까지 잡아서 가둬버립니다. 놀라운 단어 예비하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다고요? 3일 있습니다. 3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여러분 2장은 간단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할까요? 요나가 돌이킵니다. 그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물고기 뱃속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뭐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죠. 안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윗속에 들어갔는데 계속 오 소리 나고 위에 기 점점 나를 녹이면 얼마나 이게 무섭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꼼짝없이 이제 무릎 꿇어야죠. 그래서 정말 착한 모습이 이제 갑자기 바뀝니다. 텐션이 갑자기 바뀌어서 요나가 참 착한 장면이 나와요.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여러분 요나서에 처음으로 요나가 기도했던 장면이 나와요. 어디 봐도 요나서가 기도했다는 장면이 안 나오는데 이제 2장 가서야 이제 요나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했는지 여러분은 집에 가셔서 요나서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너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1장과 4장밖에 없기 때문에 참 통독하시기 편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 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장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들 좀 집에서 보시고요. 그 이야기의 핵심을 좀 보겠습니다. 2장 9절 한번 볼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핵심은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1차원적으로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죽으려고 했지만 나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시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야 돼 이거예요. 2차원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진짜 니느웨 싫어했어요. 니느웨는 구원이 임하기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죽어야 마땅했고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였는데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 보니까 결국 구원의 뜻은 하나님께 달려있군요 라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제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구원은 내 소관이야 네가 생각하는 판단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으셨던 그의 고백이 그 입술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입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 그럼 더 이상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와야죠. 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뭐하니라? 토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도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3일 동안 참고 참았을 거예요. 안 간다고요 하다가 이제 도저히 고백 안 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겠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했더니 그 즉시 물고기가 개헌해서 토했다는. 그러면 정말 이게 뭐야 정말 니들 보내시기 원하시는구나 또 한 번 요나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죠? 이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 보면은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까 우리가 1장에서 임했던 거 기억나시죠? 두 번째로 이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여 그럼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가 나옵니다. 똑같아요. 니느웨로 가서 뭐해라? 회개 말씀 선포해라. 똑같이 하나님이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겠죠? 3절과 4절입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만 볼게요. 뭐라고 나오는지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뭐 했어요? 이제 순종했어요. 이제 그냥 요나가 갑니다. 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뭐 하더라? 큰 성읍이더라. 사흘이면 며칠이죠? 3일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할 만큼 엄청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사람이 보기에 큰 성읍이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도시가 그때 커봤자 뭐 여기보다 크겠습니까? 화성보다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아요. 그런데 더 크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말 그만큼 컸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컸다라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나중에 요나서 4장에서 연결이 될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도 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크다라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하루. 헤헤, 웃기죠? 여러분 며칠 동안 돌아다녀야 할 만큼 크다고요? 3일 동안 돌아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읍에 며칠 동안? 하루 동안만 돌아다닙니다. 대충 뛰어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외쳐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애매해요. 정확하긴 어떤 워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습니다. 40일 안에 회개하면 당신은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니까 빨리 하늘 앞에 돌이키십시오라는 워딩을 해야 되는데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로 얘기하는 거는 요나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읍이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무너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시에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 사람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요? 엄청 나쁘죠. 너 뭐야? 하면서 죽여야 할 마땅한 일인데 문제는 그 다음 주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요나는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목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고요. 소극적으로 회개를 외쳤을 겁니다. 아무리 그 워딩이 말씀을 살펴보더라 하더라도 니느웨가 회개할 어떤 건덕지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애매해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다. 무너진 거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뭐 하고 있어요? 금식 선포해요. 왕이나 천한 사람이나 다 회개의 상징인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요. 놀랄 노자죠? 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똑같이 입어요. 그리고 제 위에 앉습니다. 회개의 상징이거든요.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야. 지금 국가가 전체가 비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애도 기간인 거예요. 지금 완전히 국가 전체가 짐승조차 물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과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뭐 하셨다고요? 돌이키셨다. 미치고 볼까요? 돌이키셨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또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이죠. 요나는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에 그냥 대충 뛰어다니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40일이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싶으셨다면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이유가 없어요. 40일을 주셨다는 거는 그 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의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돌이키는 거. 누구라도 이방 민족이라고 할지라도요. 근데 여러분 니느웨가요 진짜 요나가 싫어하는 이유가 명백합니다. 니느웨는 역사적인 기록이 최근까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기록학자,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이 요나서는 아마 가짜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땅을 파도 아수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기록이 없으니까 아수르는 아마 환상의 나라일 것이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나라일 것이다라고 오랫동안 여겨졌고 요나서는 아마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아수르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요나가 잘못된 아니면 가짜이지도 않을까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1824년 정도 전쯤에 드디어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6m 밑에 잠식되어 있었던 아수르 흔적이 대규모로 발굴이 되면서 성경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보여주었던 예후가 이 아수르에 굴복하는 이 오벨리스크가 그때 나옵니다.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그 모든 지금 기록의 흔적들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냐면 대형 박물관 영국에서 다 가져가서 거기에 진짜 아수르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관이 거기에 있다는 건 요나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꼭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영국에 가서 그 아수르관을 보여주는 게 제 꿈입니다. 봐봐 진짜야. 요나는 가짜가 아니라 니느웨는 실존했던 나라였어 라고 하면 와 진짜구나.
이것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든 하나님은 돌이키는데 반응을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합이 좀 돌이키니까 야 엘리야 봐, 야 돌이키고 있어.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돌이키는 것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요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돌이키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규모로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아무리 아모스 호세아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이사야가 외쳐도 미가가 남유다 외쳐도 돌이키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도 돌이키지 않는데 이방 민족인 니느웨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전 나라가 왕과 신하 이르기까지 백성까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짐승을 막론하고 다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두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요나서 반응이 한번 봅니다. 4장 1절에서 2절 뭐라고 나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요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요나는 나였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하면 더했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그래서 내가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아주 비꼬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살짝 언급했는데 이 이야기 어디서 나와요? 출애굽기 때 나와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때 진짜 멸절당할 위기에 놓이자 모세가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다시 그들이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람처럼 싹 오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쫙 얘기하시는 장면이 이 말씀 똑같은 거예요. 인자하고 그리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부분을 지금 누가 언급하는 거예요? 요나가 언급하는데 좋은 의미가 아니고 비꼬죠. 아 알았습니다. 아 그렇죠. 하나님은 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니네 멸망 안 시키신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나는 협박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협박할 수 있는 패턴이 뭡니까? 죽는 거죠. 여긴 바다가 없으니까 이제 뭐하라 그러는 거예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 죽겠다는 겁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비슷한 패턴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4절 하나님이 반응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아주 인자하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이 좀 바뀌어서 요나서 4장 5절부터 9절까지 이 넝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박넝쿨 얘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비유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혹시나 니느웨에 하늘에서 불호령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성읍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 멀리 동산에 가서 니느웨가 잘 보이는 곳에 가가지고 뭘 짓고 있는 거예요. 초막 짓고 거기에 숨어가지고 니느웨 멸망하는가 안 멸망하는가 보겠다는 거죠. 아주 심보 고약합니다. 그죠 요나도. 그러면서 6절이에요.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또 어떤 단어 나와요? 예비 동그라미. 물고기도 예비하셨고요. 박넝쿨도 예비하셨어요. 그러면 요나가 그곳에 초막에 앉아 지을 걸 알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다 알고 계셨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했습니다. 햇빛이 가리는 거예요. 자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죠? 7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뭐도 예비하셨어요? 벌레 동그라미. 벌레가 어느 순간에 나온 게 아니라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안 좋은 것도 선물입니다.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절할 지경에 이른 거예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이때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요나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4장 10절 11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너 아무것도 이거 키우는데 노력 안 했잖아 이거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너 아꼈잖아. 그러면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 밑줄 12만 명. 가축도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는 이야기가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작은 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이신 거거든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누구라도요? 이방 사람들이라도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이라도 이방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요나가 끝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요나가 옳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주께가 성내는 것이 옳아요 라고 막 따졌다가 하나님이 비유 풀어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요나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 어떻게 됐지? 요나 어떻게 됐지? 라고 엄청 많이 궁금해했는데 사실은 요나의 무덤의 위치를 보면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요나의 무덤이 어디서 발견됐냐면 니느웨 성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장막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니느웨로 들어갔어요. 니느웨 들어가서 끝까지 뭐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증언하다가 죽은 거예요. 무덤으로 자신의 삶을 증거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멋지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생각을 일단 요나가 무너졌어요.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모든 민족이 사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들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가서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설명들이 이제 풀어질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나서를 읽을 때 반드시 함께 끼워서 읽어주시면 요나서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8절.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봤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겠다. 네, 여러분 이거 유대 민족뿐만이에요? 아니죠. 모든 민족이에요. 어느 민족이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모든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십니다.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 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한 마리를 찾아나시는 것,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연결 한번 해볼게요. 요나서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요나서가 있는 이유는 사실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요나서가 적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서 읽을 때는 반드시 십자가가 연결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 놀랍게도 예수님이 요나서를 직접 언급하셔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2장 38절에서 41절. 늘상 해왔던 거,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바는 늘 표적 구하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그죠? 너 믿게끔 네가 해봐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뭐였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을 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런데 너희들은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대충 전했는데도 니느웨 성읍이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신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회개 하나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누가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당신이 이때 내려와서 당신들을 정죄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요나가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분의 선택함이 아니라 누가 예비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마찬가지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이 원하셔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 가운데 예비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때문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되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물고기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다시 찾아가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뭐라고 나오죠? 밑줄 그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사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이방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땅을 향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고 우리 모두 요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증언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싶으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기도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짧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 딱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부르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없어요. 요나 아니면 다른 사람 보내면 되잖아요. 이사야 보내도 돼요. 나중에 예레미야 보내도 돼요. 멋진 사람들 많아요. 왜 요나를 하나님이 굳이 보내셨을까요? 요나가 대단해서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니느웨가 불쌍하셨다면 하나님이 직접 니느웨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셔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정말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요나를 포기하시고 싶으시 않으셨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던 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정말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 정말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건 1차원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냐면 아들이 알아요. 아들이 아빠랑 살면서 아빠의 마음을 알기 시작할 때 아빠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가 내게 알아질 때 공감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아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뭘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요나들을 들어 쓰셔서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세워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는 그게 안 좋은 일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알게 하시는 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득히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싶으시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고요. 또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시는 구원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어느 곳에서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를 증언자로 삼으신 건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이유가 아니라 엄청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그 특권을 정말 영광스럽게 감당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다시 찬양했던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